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99.99% 거의 다가 대한민국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지요? 그러실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 대한민국 땅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도 별로 모르고 사는데, 이 땅에 들어오고 싶어 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사람이 있죠. 요즘 잘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겠죠? 누구죠? 유승준입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 기피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문제로 파문이 되어져서 지난 10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한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으니까요. 한국 비자를 받지 못해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달에는 인터넷 방송에 등장해서 눈물로서 용서를 구했지만 대중들의 반응과 대한민국의 반응은 싸늘했고 9월에 신청한 비자 발급마저도 거부되니까 한국 땅을 밟고자 하고 법정에 소송까지 지금 내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비자를 발급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거절함이 없이, 거절을 당함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 우리는 현재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리아 난민들의 행렬을 보면서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해변가에 있는 3살짜리 어린 아기인데요, 바다에서 떠내려왔죠. 떠내려와서 시리아 난민입니다. 이 사진이 세계에 다 보도되어졌을 때에 유럽에서 큰 충격을 받고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많은 조치들을 취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도 이 시리아 난민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땅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 난민들의 모습들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어느 한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저런 백성들이 이 지구촌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더구나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만 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9장에 보시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10장, 11장, 12장, 18장, 19장 계속 내려오면서 13, 14, 15, 16, 17, 18, 19장 계속 내려오면서 한 장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한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라고 17장 20절에서 물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시작되어지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본문 8절에서 반문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유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7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랬어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유혹하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쫓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곳에서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오시니까 특별히 어느 한 곳에 가야만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번개가 치면 여기 조그만하게 한 곳에서만 번쩍거리는 게 아닙니다. 번개가 한번 번쩍거리면 이곳에서 번쩍거리면 저쪽 끝까지 다 번쩍거리고 그 비침이 비치는 것처럼 어느 한 곳에만 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밀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고 비밀리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고 우리 단체에만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말하는 그런 곳에 유혹에 받지 말고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믿음 없이 살게 될 것이어서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소돔의 때를 말씀하시고 하나는 롯의 때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홍수가 나고 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했다고 말씀하면서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또한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해서 살기 때문에 돈 버는 데만 집착하고 좋은 집 사는 데만 집착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내 사방에 눈을 돌려보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18장 8절에서 이런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에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주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말씀하시기를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라 그랬어요. 지천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 사방에 깔려 있더라도 많은 유혹들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제 2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생활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유혹하는 사람이 많아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믿음 없이 살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전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장에 나오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기가 서로 예수라고 말하고는 거짓된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저 세상에 집착해서 돈 벌고, 또한 좋은 집 짓고, 또한 세상에 집착해서 좋은 직장 얻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 섞여 살아가면서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죠?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물질의 초연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난한 과부처럼 아주 억울한 일도 세상 가운데서 겪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찾으면서 호소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슴 답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답답한 일들은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그 원리가 가만히 두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밑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거꾸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가만히 두면 그냥 세상적인 삶에 집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뒤집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마치 물을 역류시키기 위해서 기계를 동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동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적인 삶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 집착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역류시킬 때 기계를 동원하는데 전기를 끊는 순간 역류하던 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순리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많은 유혹이 우리 사방에 있더라도 넉넉히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가 있는데, 기도를 멈추는 순간 그것이 자연의 원리에 따라,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만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에는 세상적인 집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부들이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시죠. 쓸고 닦고 하기를 부지런히 하실 줄 압니다. 그렇죠? 대답은 없으시네요. 여러분, 아무리 쓸고 닦아도 며칠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창문 틀에 보면 또 먼지도 있고요, 거실의 바닥에 먼지가 쌓여요. 언제 닦았냐는 듯이 그 먼지가 쌓인다고요. 이와 같이 성도는 세상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먼지가 계속 묻게 됩니다. 오늘같이 황사가 더 많은 날은 더더욱 그렇죠. 그냥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세상 먼지가 계속 묻어 쌓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 먼지를 계속 닦아내어야 하는데, 먼지라면은 깨끗한 걸레를 가지고 닦아내겠지만 이 세상의 이 먼지는 기도로 닦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면 기도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 끝에 인자가 오실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무실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두 번 혹은 몇 번의 기도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은 유혹에 넘어지고,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은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시험에 빠지기 쉬운 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속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세상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집착하며,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갔을까요? 예수님은 그 대답을 오늘 본문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서 그들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금 과시하려고, 자기들의 삶이 지금 좋다고 공치사하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신앙에 기이하고 교회에 기이하고 종교에 기이하고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중에는 나는 재산도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내려놓아서 이제 빈자리가 되었죠. 과거의 물질도 내려놓고 과거에 자랑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다가 뭘 올려놓느냐 하면 신앙을 올려놓아요. 신앙의 행동들을 올려놓습니다. 과거에는 물질을 높이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어떤 지식을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신앙에 귀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그 빈자리에다가 올려놓고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물질로 자기를 높였는데 이제는 신앙으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올려놓은 것만 달라졌을 뿐이지 자기를 높이는 그 자세에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결국 무엇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 자기를 높이는 대상이 물질에서든지 신앙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세상에 집착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대상만 다를 뿐입니다. 자신의 명예까지 다 내려놓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명예까지 다 내려놓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세리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명예까지 다 내려줘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이 개인적인 내 자신 이름 석자를 높이고 싶어하는 이 명예가 내 마음에 남아있는 한 아무리 물질을 내려놓아도 내 지식을 내려놓아도 사람은 거기에 다른 것으로 또 대치시켜서 자기를 높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이 명예까지 다 내려놓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명예까지 다 내려놓는 그런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다른 신앙의 도전과 유혹들이 우리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살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비아냥거리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예 주님, 믿음을 보여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에 포기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명예까지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어떤 명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일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될 존재입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방에는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날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예 주님, 마지막 날까지 포기하지 않은 기도를 통하여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가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행한 신앙의 생활조차도 주여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죄인이요,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